그 주에, 지난주에 목사님이 대표 기도했대요. 그 교회 본교회에서 목사님과 같이 개척하고 개척 멤버였고, 그래서 지금은 자립한 교회인데, 그래도 계속 다니시면서 그 주에 대표 기도라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근데 몸은 아프고 안 가자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또 동참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대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택시를 타기 위해서 언덕에서 내려오시는데 택시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저 큰 길까지 내려오는데 10번을 가다가 쉬다가 가다가 쉬다가 그래서 겨우 대로변에 와서 택시를 탔다는 거예요. 택시 타고 교회 앞에까지 갔는데 내렸는데 또 교회를 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또 올라가는 것이 난감하잖아요. 근데 마침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부추기는, 한쪽 다리는 아픈 다리를 잡고 한쪽은 부추기는 분의 팔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 소름이 복받쳐 오르는, 그러면서 자기 눈에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면서 혼자 사는 분인데 혼자 사는 외로움, 이 아픈데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서러움, 교회를 향한 원망,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만감이 교차하면서 벌써 눈물이 터진 거예요. 대표 기도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사순절 기간 입으로만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뼈 있는 기도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파 보니까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뭐 먹을 거 한 가지라도, 반찬 한 가지라도 가져오는 사람이 더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칭찬을 많이 해드렸고, 고맙다고, 정말 진통제까지 드시면서 배우려고 오셨던 그 부분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 우리 가끔 가다가 그래요. 왠지 모를 소름이 이렇게 복받쳐 오를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때 누군가 내 손을 탁 붙잡아 줄 때 그냥 눈물이 탁 터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준다면,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 준다면 그런 바람이 있겠죠.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알아주고 반찬 하나도 더 갖다 주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서름으로 가득 찬 분들에게 흘려보내서 그 서름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다 녹아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화가 나셨어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화가 나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그 분노를 모세에게 보여줬습니다. 모세야, 저놈들 좀 봐라. 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춤추고 난리가 났다. 내가 저들을 다 멸하리라. 그리고 너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나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럼 도저히 못 참을 정도로 하나님을 극노하게 만들었던 죄가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명령한 길에서 저들이 속히 떠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한 지 며칠이나 됐냐?
약속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저들이 저렇게 나를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렇게 숭배를 하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죄가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한테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 죄입니다. 금송아지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분노할 수밖에 없죠. 진노할 수밖에 없죠. 이것들이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들이 그새 잊어버렸느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언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6절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할 때 내가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를 구원해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길을 지나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았느냐.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여기서 며칠 전에 나와 피해 언약식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노할 만도 하죠? 분노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장 섭섭한 부분은 그거예요. 어떻게 저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냐? 어떻게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그게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무시당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마음이 무척 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고백을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풀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죠. 예.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 하나님 마음도 풀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철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질 때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그 마음이 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알아주면 하나님도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백을 들으셨을까요? 네, 오늘 34장에 읽어보니까 그런 고백이 있나요? 33장을 들어보면 그런 고백이 있나요? 네,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4장 1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서 올라와라. 내가 거기에 다시 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저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어요. 그런데 다시 언약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모세한테 처음 것과 같이 돌을 다듬어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것은 어떻게 됐어요? 어디 있어요? 네, 깨뜨려 버렸어요. 모세가 양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서 화가 나서 그냥 확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 의미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죽어야 됩니다. 깨졌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렸고 피의 언약을 했기 때문에. 피의 언약은 죽음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돌을 처음 것 같이 다듬어 만들어서 나한테 올라오라. 내가 그 판에 어떻게 한다? 쓰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다시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의문이 가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화를 푸셨을까? 누가 그 화를 풀어드렸을까? 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졌어요. 네, 진멸하리라 하는 말도 돌이켰고, 내가 안 간다 하라고 해놓고서 간다 하라고 바꿔주셨어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고요. 나로 인해서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너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소서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이키셨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다 풀어지셨나요? 안 풀어졌어요. 다 안 풀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실까요? 내가 거기다 다시 쓰겠다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화가 풀어지셨을까? 어떻게 풀어졌을까요? 네, 아무도 풀어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스스로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목사님이 저에게 진통제를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뜻은 뭘까요? 저 좀 알아주세요, 이거예요. 저 이렇게까지 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드립니다. 네. 아, 정말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있는 칭찬 다 해드렸어요. 왜? 연세가 드셨는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풀어주죠. 돌아오는 길에 그분을 어디까지 모셔드릴까요? 어디가 차 타는 게 편합니까? 했더니 연신내에서 내려드립니다. 근데 오늘 뭐까지 먹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진통제까지 먹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많이 편찮으시니까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차 안에서 몇 번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이랑 제가 꼭 사모님 모시고 오세요. 제가 꼭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집 앞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마음이 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꼭 마음이 상한 분들을 그 마음들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님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스스로 마음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우리는 풀려집니다. 주님과 독대하다 보면요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실 때도 우리는 풀려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금방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 것 같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아직 안 풀어진 것 같으네. 그죠? 하나님은 뒤끝이 있다 없다. 하나님도 뒤끝이 있는 것 같으네. 그죠? 모세에게 직접 만들어 오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고 하시고 거기 오르면 앞에서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도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뒤끝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아직도 화가 풀려지지 않은 것 같고 더욱더 하나님을 진노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욱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려운 하나님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다 안 풀어지신 것일까? 그런데 모세가 돌판을 준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세요.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세야, 나 그런 하나님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나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6절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처럼 안 보이고
두려운 하나님이고 진노하신 하나님이고 진멸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나님이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나 그런 하나님 아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말이 너무 감사하죠. 난 많이 참는 하나님이다. 나는 참고 또 참는 하나님이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국 런던 히스로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예, 탑승 수속을 마치고 어떤 여인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매점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쿠키를 사가지고요. 사람이 드문 벤치에 가서 앉았습니다. 남은 한 2시간 동안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려고 좀 혼자서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렇게 앉았습니다. 쿠키를 먹기 위해서 봉지를 잡아서 막 뜯으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잘생기고 멋있는 신사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앉아도 되겠냐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빈자리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 옆에 앉으려고 할까? 저 빈자리들이 저렇게 빈 벤치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이 남자는 내 옆에 굳이 앉으려고 하는가? 혹시 나한테 관심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남자를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옆에 앉았어요. 근데 이 남자의 시선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자꾸만 자기 쿠키 봉지에 시선을 두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내 쿠키를 쳐다보나? 왜 내 쿠키 쳐다보세요? 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비뒀어요. 쿠키 봉지를 뜯었습니다. 꺼내 먹기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자가 쿠키를 하나 집어서 먹었어요. 남자가 쿠키를 집어서 먹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남자가 뭘까? 아니 남의 쿠키 왜 먹냐고 해야 되는데 또 그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기분이 상했어요. 어떻게 멀쩡히 생긴 사람이 이럴까? 그렇다고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여자가 하나 먹으면 남자가 하나 먹고, 여자가 하나 먹으면 남자가 하나 꺼내 먹고. 근데 하필이면 이게 홀수가 돼요. 홀수. 마지막 한 개가 남았어. 누가 먹어야 돼? 여자가 먹어야 되잖아요. 여자가 먹으려고 하는데 남자가 얼른 집어넣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반을 딱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덧내주는 거예요. 그걸 먹고 나서 고맙다는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참 이상하다. 저 사람 참 신기하다. 굉장히 좀 기분이 좀 안 좋다. 그 남자 때문에 막 신경을 써서 그런지 소화가 안 돼서 이제 약국을 찾아갔어요. 약국을 찾아서 소화제를 달라고 해서 핸드백을 딱 열었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거기 아래 쿠키 봉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생각을 다시 돌려봤어요.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그런 거예요. 이 여자가 쿠키를 사고 핸드백에 넣은 거예요. 근데 카운터에 계산대에 쿠키 봉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쿠키 봉지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따라간 거야. 여자가 뜯으니까 자기 거잖아.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나 먹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맨 마지막 것까지도 나눠 먹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자를 배려해 준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미안하잖아요.
그 남자가 영혼도 모르고 쫓아왔던 것을 생각하고 참 자기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나중에는 고맙다라고 하는 기사를 쓰게 되어집니다. 싫어해요. 이 사연을 이렇게 읽고 나서 참 한순간이구나. 우리가 참 오해하기가 쉽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여자처럼 주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고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고 화가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모세 앞에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화를 풀어내시고 백성에게 얘기하는, 선포하는. 우리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못된 버릇이 하나 있어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는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 나를 징계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내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왠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왠지 내 인생이 서글퍼지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죠. 예전의 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모세한테 안 간다라고 하셨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참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죄를 져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를 벌하시는 분으로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앞에 전제를 붙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풉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왔을 때 한 달란트를 묻어놨다가 꺼내서 줍니다. 근데 이 주인한테 이 종이 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현대 번역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고요, 아는 곳에서 거두어 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드리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 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에서 감추어 뒀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책망하시나요? 그걸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주인이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망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다고요? 주인은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들이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들이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어놨던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이나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뭘 책망하냐 하면 주인을 오해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분이다. 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근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인색한 하나님이라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많이 참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자비가 없는 분이라고, 은혜가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립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꽉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다시 저들과 언약을 세우리라. 이상하네요. 네. 그런데 전에처럼 피해 언약을 하려면 번제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 화목제가 없어요.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소의 피가 없어요. 율법서를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갱신시켜 줍니다. 그들과 다시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서 그들을 용서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해 주십니다. 언약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처음과 같이 그 돌판을 새겨서 가지고 올라와라. 내가 그곳에 다시 쓰겠다.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뭘 세웠어요?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다만 모세에게 처음과 같이 돌판을 가지고 만들어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이 써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세요.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과거에 죄가 있었다고, 내가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 나 때문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인해서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과거까지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지만 이번 한 주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정말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아니에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세요. 지난 과거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은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과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세요. 한 주간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실수,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의 환경,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다 하시고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한 주간 이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주님은 사랑과 진실이 많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 주간 이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